1절에서 3절까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저버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인도의 3명의 힌두교 학자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잔뜩 흐려 거세게 비바람이 칠 기세에서 배를 띄우기가 꺼려지는 날씨였지만 이 힌두교 학자들이 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재촉하기에 뱃사공은 하는 수 없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학자가 뱃사공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천문학에 대해 좀 아십니까? 그러자 사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생 노만 지었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자는 혀를 차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헛살았군. 다른 학자들도 철학을 좀 아느냐, 그리고 힌두교 경전, 또 생물학 등에 대해서 과시하듯이 자꾸 물어댔습니다. 결국 짜증이 난 이 사공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그 학자들은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한마디씩 합니다. 바로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만 나룻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 학자는 물에 빠져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데 이때 뱃사공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수영도 못 배웠어? 참 딱하기도 하네. 그렇다면 당신들은 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요. 아무리 많은 철학적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이 물에 빠진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뱃사공은 3명의 힌두교 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뱃사공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 같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했던 3명의 힌두교 학자들에게 그 가장 큰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한 일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주고도 이 온 우주 만물 송두리째 다 주어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그들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물질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향기가 영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감각기관이 다 마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듯 하나님을 찾아야 될 전 인격이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이 눈 속에 가득하고 생각 속에 가득하고 마음 속에 가득하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공간이 없는 겁니다. 비온 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선명하고도 아름답게 무지개가 눈앞에 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무지개를 향해 뛰어갑니다. 아니 어디 가세요? 무지개 잡으러요. 그거 잡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요? 지금 우리 눈앞에 저렇게 있는데. 저기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헛된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무지개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지개는 사람들 앞에 여전히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지개. 우리가 보기 좋게 여기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좋은 무지개가 눈앞에 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교도인 윌리엄 젠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장난감에 눈이 팔려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그림자만 보고 실체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취해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3절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생은 어떤 것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유일하신 이라는 말은 절대성을 말하고 참이라는 말은 진실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참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요셉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아들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고개 들어 나를 봐요. 피곤하시죠? 졸리시죠? 그래도 지금 중요한 시간이니 졸리시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생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또한 가짜 예수들이 많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공식적으로 자칭 예수가 40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 중에 신흥촌의 박태선이 그랬고, 영생교회 조희성이 그랬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고,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의 정명석이 그러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한상호 장길자가 그러고 있고,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하가 그러고 있고, 자칭 재림주인 김쌍아와 김동아가 그러고 있고, 구의 출신, 전주 구의 출신, 완주 구의 출신 순복음교회 강봉수가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보혜사 성령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정광훈 목사가 자신을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이루어질 왕국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예수만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단이 되죠. 그러나 그 미를 잘 생각해보면 정말 성경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 또한 자신이 예수 곧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이 구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됨을 공포하는 예식인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도 취임식을 해야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화려한 취임식을 합니다. 그 취임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를 대통령 당선자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임직식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임직식을 하셔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그 임직식의 진리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임직식 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임직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임직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일하게 공인하는 임직식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냥 올리브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임직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로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아닌 엄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맞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사실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임직시기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보내신 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님 또 그리스도로 통용이 되지만 정확한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말로 똑같은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해봄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곧 우리 사람의 우리의 지정의, 이 지정의는 인격의 좌소라 그래요. 곧 우리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곧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포도나무 가지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정말 절감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열매를 통해 돌아볼 때 우리 믿음의 진실함과 그렇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모든 죄 때문을 절감하며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로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믿는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이 느끼기에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가등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현재는 뭐냐면 계속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단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 알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알면 할수록 구원의 주신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 알면 할수록 세상의 것들이 좀 부족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 알면 할수록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케네디가 쓴 브로우닝의 시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을 보면 각기 다른 환경의 피조물과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다루는가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침팬지는 그 책을 보고는 움켜쥐고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보려 하다가는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립니다. 10살 된 꼬마는 그 책을 자기 장난감 받침으로 씁니다. 40대에 교육받지 못한 주식 중개인은 그 책을 흔들리는 책상들이 받침으로 끼워놓고 그 위에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 책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책에 정신이 팔려 조용히 앉아서 읽는데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있는 듯 행복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건은 과연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한번 복음 듣고 설교 듣고 결국은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살 된 꼬마처럼 그 책을 자기 장난감 받침으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를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40대 교육받지 못한 주식 중개인처럼 그 책 위에서 서류를 작성하듯이 예수를 기반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이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의 진가를 안 한 명은 그 책에 정신이 팔려 조용히 앉아 있고 마치 이 세상에 있지만 저 세상에 있는 듯 행복에 잠겨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곧 지정의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마음 깊이 절감하며 그 예수님을 자신이 구원자로 자신이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분이라고 듣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마음에 믿는 것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하게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그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오늘 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현재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주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체험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깊이 묵상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니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가장 강한 욕망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을 들으신 후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성경 통해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됨을 마음에 깊이 느끼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은혜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